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죄와 질병과 경제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는 개원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아왔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끝까지 잘 싸워서 이기는 자가 꼭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절대로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새하늘교회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하늘교회가 꼭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가 누구며 과부가 누구냐?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자가 진정한 과요, 신랑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자가 진정한 과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잘 모실 수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해주시옵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개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혼미합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수없이 아버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형에 대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자를 보고 또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너무나도 또한 많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날마다 순간순간 지은 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우리 성도님께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의 구주로 삼고 변함없는 믿음을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해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하였음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우리 새하늘교회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한 종 마지막 때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병든 자 은혜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아버지 하나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힘으로 서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들같이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참 건강한 모습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참여로 영광 돌리는 승가대를 축복하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부르는 본인들에게 축복이 얻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영광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세상에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이제 핵무기를 발사하느니 어떠니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부 다 브로치를 다 다셨네요. 예, 참 이거 멋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근데 올해는 조금 달라진 게 남자는 똑같은데 여성분들은 뭐가 보석이 박혔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건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조금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어버이 주일인데 지금 창세기 1장의 말씀, 인간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왜 본문으로 삼으셨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셨을 겁니다. 흔히들 어버이 주일날 본문은 어디입니까? 에베소 6장의 말씀이나 잠언서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셔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륜이라고 그러지요. 천륜이라고 그러죠. 우리 애가 하도 말을 안 듣길래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호적에서 팔 수 없을걸? 그런 소리를 해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저는 사실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참으로 힘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부모를, 제 아버지를 국민학교 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어머니는 안 계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모자랍니다. 어떤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참 서투릅니다. 그래서 사실 5월달이 저는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엉뚱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은 뭐냐면은 관계의 부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사실 오늘 설교의 부분은 제가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이 말씀을 저도 생각지 못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 나가실까라는 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수십 번 읽어가면서 제 속에 깨달아지게 된 것은 뭐냐면은 관계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관계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형상의 지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부분은 다른 것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간이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본질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이 깨어진다면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라는 부분은 다른 것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부분은 나왔던 것이고, 결국 그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깨어질 때, 바로 그 깨어질 때, 그 사람은, 그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려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그 원래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풍속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풍속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풍속을 우리나라 민족 정신의 말살을 위하여서 일제강점기 때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뿌렸던 이야기고, 그것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져서 고려장 너희들은 부모를 버리는 그런 족속이야 라는 것에 대한 참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냥 좀 불편하고 아프면 어디에 보내버려요? 예, 요양원에 보내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시대예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표현해서 그렇지만 현대판거예요. 예. 그게 참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황정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 경북 문경에서 요양병원을 이사장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여러 번 갔었죠.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하나같이 오늘날 내일날 하세요. 얼굴에 어떤 소망의 빛이 없어요.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는구나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만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신 많은 분들이 그리 오래 살지 못하시고 또 소천하시고 하는 것들을 또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의 부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제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은 관계의 깨어짐이요, 관계의 훼손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회 공동체의 모든 관계들이 훼손이 되어져요. 천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속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되어진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어지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하신 부분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라고 20장 12절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즉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간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잠언서 23장 22절의 말씀이죠. 내 아비를 뭐예요?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비가 하는 말을 청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너를 낳은 이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예요. 그 다음에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비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 너를 낳았고 너는 그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은 다른 것으로 증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부모를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고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로 뭐가 될까요?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근본이 이루어졌듯이 나의 육신의 삶의 근본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본질이 있음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삶의 부분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나와 부모와의 관계의 부분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살아계신 지금 부모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나의 이 육신의 근원이 나의 부모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 있는 무슨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을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오롯이 너와 나만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인간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증거의 삶이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지며 증명이 되어지느냐? 내 부모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의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부분은 저와 여러분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저는 저희 장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모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꼭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꼭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2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내려가려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축복의 줄기가 흘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누구의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룻의 하나님, 왜 이스마엘의 하나님, 왜 에서의 하나님은 안 부르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보면은 그 사람들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고 믿음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참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의 조카 누구였죠? 롯. 이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줄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에게 아들이 또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죠. 그 다음에 백세와 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삭 약해 빠진 사람이에요. 우물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막았다고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끽소리 못하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거기에서 또 팠다가 또 오니까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마엘과 달랐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이 사람은 말할 가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데 능하였고요. 속임수로 자기의 길을 모색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무리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그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가 온전히 바라봤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줄기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그 이삭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의 줄기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증명의 삶으로 나의 부모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내가 있는가라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그 야곱의 축복의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로 흐를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내가 나의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과 그 심령의 부분을 내가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기억이 될 때 참 회복이 기억이 나는 거죠. 회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탕자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시발점 그 단초가 뭐냐면은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이방의 땅에서 다 소진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 그는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지만이 됐어요. 왜?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 아들은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이제 돼지 쥐염내를 먹으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먼저 아버지를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죠. 성경 잠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자,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탕자의 비유인데, 자, 여러분 다 보십시오. 함께 18절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탕자가 이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그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흥청망청 살 때는 그에게 아버지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그에게 지워졌어요. 아버지와 철저하게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어요. 아버지와 떨어진 만큼 그 거리의 길이만큼 그 깊이의 깊은 만큼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졌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형편과 상황 속에 그 아버지를 기억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기억나니까 그가 이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순간이 어느 순간 떠오르니까 이전에는 그 아버지와 참으로 떨어져 있었던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었던 그 관계의 폭과 깊이 속에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형편 속에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기억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를 살필 수 있었어. 그것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였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 걸음을 갔을 때 그 아버지는 먼 길을 걸어온 그 아들을 아직 상거리가 먼 알아보기 힘든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들에게 뭐를 끼워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러므로 그 반지를 끼워줌으로 그 아들은 공동체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심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에 살아계신 내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내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라는 것으로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졌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듯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부모님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정이 될 때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는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바로 너희들의 시작이, 너희들의 육신의 시작이 너희 부모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 있는 첫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믿음의 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나와 부모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삶의 증명으로 부모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참으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나의 부모를, 내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낸 삶의 부분이 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내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내가 깨닫고 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이든 나의 시작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증명해낸 삶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심령들 하나하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오직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아멘. 나의 시작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시는 것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나의 호흡이 존재한다면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을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비의 그 말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모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송가 559장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주함과 여러 형편과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시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흘린 땀이 있고 저들의 수고가 있으며 저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라옵게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그러므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형편과 상황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건강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고통의 모든 삶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침상의 기간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가정에서 회복 중에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 말 못할 기도의 제목으로 가슴 치며 애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온전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의 온전한 가치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오전 예배 때 임직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직식을 거행을 할 건데 여러분 좀 요 시간만큼은 좀 사전에 알려드렸으니까 좀 시간을 이렇게 다 비우셔갖고 다른 일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서 다들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 제 은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제 은사님이 오시기로 하셔서 여기 은사님께 좀 자랑 좀 하려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은퇴를 하셔갖고 전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기도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 12시 40분에 제 방에서 우리 이용우 장로님, 또 김영기 안수 집사님, 또 우리 한재춘 집사님 이렇게 좀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명훈 집사님이 지난주 오늘도 못 나오셨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문자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이죠. 그 시아버지가 소천하신 게 안산에서 소천하신 걸로 해서 제가 그때 갔었는데 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금요일날 소천하셨대요. 근데 그것을 어제 저녁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 날입니까? 발인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시면은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로 또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나집사님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제가 기울여 있을 때는 예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더욱더 좀 기도해 주시고 사람 다 일단 알아보시니까 해주시고 그럽니다. 의인의 강구는 뭐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꼭 기억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임정서 장로님, 윤춘옥 권사님, 이복순 집사님, 박은자 권사님, 손하자 성도님, 여목순 권사님, 황비순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정일수 권사님, 윤경희 권사님, 나정숙 집사님. 일어나시지도 마시고 나오시지도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십시오. 전도사님 나오십시오. 자, 얼마 안 되는 작은 선물이지만은 또 이렇게 어버이날을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하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아무튼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이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자,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의 시작이 나의 부모님인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에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